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신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25년 들어서면서 이제 교회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시원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예배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은 정말 이런 질문에 우리가 명쾌하게 우리가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사실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예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예배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예배, 어떤 것을 가르쳐 주셨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여기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실 때에 수가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지금 이 여인과 지금 대화 가운데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먼저 이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시작을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쭉 대화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뭐라고 넘어갑니까?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죠. 네 남편 한번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맞다,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 가운데에 가장 수치스럽고 드러내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죠. 부끄러운 비밀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낮 시간에 물을 들어오고 누구다도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기의 속 사정이 그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이렇게 사실은 열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끄러운 그런 마음인데,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보니까 지금 선지자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물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물음이 예배에 대한 물음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비밀스러운 것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을 통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진짜 내가 지금 가장 비밀로 가장 알고 싶은 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거나 면박을 주시거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정직하게, 예배에 대해서 참되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여인의 예배가, 이 여인의 지금 마음이 사실은 예배 가운데로 가게 되는 참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같이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네가 무슨 언제 예배 드렸다고 네가 예배에 대해서 묻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여인의 그 마음의 상태를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만나시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모든 죄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자세와 이런 마음이 사실은 사라져가고, 우리의 어떤 자랑이, 또 우리의 내세울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알잖아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추고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쁘게 찬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제사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6절 17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그래서 제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정해 주셨지만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어떤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네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 네 마음 가운데 허물과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범한 죄인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죠. 죄사를 만들어 놓고 불러주시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깨달은 것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열심을 부렸는데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거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달라라고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철저한 그런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가운데에 나와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솔로몬이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위대하고 큰 성전을 지어놓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에 강성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31절을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하여서 나오면,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나오면, 35절에도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38절에도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기도하면, 46절에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죄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악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죄인들의 모든 그 고백과 간구하는 것들을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사와 우리 예배 가운데에 나가는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승죽이라고 하는 예배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감춘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자기 죄는 감춰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멋진 모양으로 나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다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그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예배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더욱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상해지고 부서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나왔다가 차 안에서
다투고 그래가지고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근데 그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송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그 상하고 찢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포장되지 않는 마음, 가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그 이후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이삭이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심산을 모세가 아브라함이 와서 첫 번째 예배드렸던 장소, 그 다음에 이삭을 바쳤던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장소예요. 그 당시에 그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여겼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장소를 원했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성지로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알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 가운데에는, 여인의 마음에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시는 예배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별로 중요한 것으로는 말씀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아무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루살렘 예배 성전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에서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한 곳,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곳, 지정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고 그 장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결속시키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서로 하나가 되고 신앙이 서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찬양,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배, 거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소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서로 갈라졌잖아요. 한 백성이라고 서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사라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느냐.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지만 이제는 그런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 중요합니까? 장소가 있어야죠, 맞죠? 새해 들어 살다 보니까는 정말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는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게 소원하면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고 하나 되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간절하게 원해서 넓은 장소를 택하고 기분 좋게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어떤 교회는 그래가지고 밑에서 예배 드리고 위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교회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잖아요. 뭔가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잠깐 동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다 설명드리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 가장 높이 우리의 마음이 고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타당한 예배고요,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진리는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구약의 예배를 다 주님께서는 폐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와는 다릅니다. 예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그 종교와 이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이제 예배가 다르게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자가 중요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의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신을 향한 그 마음, 신신에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자기의 소원을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신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생애 전체를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복음, 그 성령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예배자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도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베델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은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장소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너의 생애와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네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었을 때에 쌓았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죠. 거기에서도 야곱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면은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드렸던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인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의 소망 앞에 둘 때에 그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 그 은혜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자에 드려지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참 좋은 모습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들어오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감추었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감추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의 장소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